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과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모은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나로 들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8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공격하여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화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입니다. 암몬의 왕이 죽고 왕의 아들 하눈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의 죽음을 조문하고 새로운 왕을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전 암몬의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하였는데 암몬 왕 나와스와는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둘과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선대왕 나와스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내었던 이 다윗의 호의가 그의 아들 하눈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눈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이제 갓 왕이 된 하눈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왕의 아버지를 위로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우리의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우리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 조문관을 보낸 것이다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하눈은 이 이야기만을 듣고 크게 격노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이 다윗이 보낸 사신들에게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의 절반이나 깎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도려내어서 그 엉덩이가 밖에 다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의 사신들을 크게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절단의 명예를 모욕한 것일 뿐 아니라 다윗의 명예마저도 완전히 모욕한 행위였습니다. 사절단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자 다윗 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 곁에 있는 여리고 성에서 머물다 올 것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암몬 왕 하눈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절단을 보내 벨르곱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4천 명, 돕 사람 12,000명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다윗도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사령관 요압을 필두로 온 군대를 암몬에 보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이스라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소문 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사람 아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들에서 진을 쳤습니다. 준비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호의로 그의 마음을 전하려다가 큰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와서 보니 특히 우리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상 겪어보면 우리는 크게 당황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주는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복수하지 하는 생각에 온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에 고대 시대의 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전쟁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명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길로 갈 때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의 진짜 명예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가르침은 암몬이 모욕한 것은 다윗 왕의 사절이요 다윗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암몬과 다윗의 대결이 아니라 암몬과 하나님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를 모욕한 것 같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모욕한 것 같지만 그들의 모욕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혈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주님의 뜻인가, 어떠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싸움 같은 일이 실제로는 내 마음과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원수와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실로 패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 나쁜 사람들과 싸우려고 우리가 나쁜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가 힘쓰지 못하는 곳에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의 길을 지켜내고 주님의 선을 지켜내어 우리 주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진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넘쳐 흐릅니다.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멈출 줄 모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모욕하고 서로를 해치려 합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훔치려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을 다쳤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수와 보복의 마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 곳에서 자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확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크게 분노하고 다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선으로 악을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이 모든 삶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된 주님의 승리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